누가복음 19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는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빛이 나다. 빛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오셔서 세례 요한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구원에 대해서 누가 구원받을 자고 누가 심판받을 자인지를 얘기하는 누가복음입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이 여리고는 달의 성읍, 방향의 성읍,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얘기할 때도 여리고라고 하죠. 달의 성읍은 뭡니까? 달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즉 죄인들을 얘기하고요. 종려의 성읍은 잘 먹고 잘 사는 세계, 방향의 성읍은 하나님께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지나가시는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삭개오 뜻은 깨끗한 자라는 뜻입니다. 정결한 자, 깨끗한 자. 이가 세리장이에요. 즉 세무서장 정도 되는 거죠.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키가 작다는 건 볼품이 없다는 얘기예요. 삭개오가.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보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사람이 많은데 자기는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적은 앞쪽으로 예수님 지나가실 곳에 미리 가서 달려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뽕나무는 볼품이 없음을 얘기합니다. 즉 뽕나무, 나무가 크고 길쭉길쭉한 나무가 있는데 뽕나무는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가지도 그렇게 딱딱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볼품이 없는 자기를 마음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항상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거나 예수님을 보려고 하면 자기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가 남들보다 못하고 이런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보여요. 자,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그냥 이르사 보시고라고 얘기했는데 우러러 보셨대요.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셨대요. 그럼 뭐 나무가 높아서 그런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찾고자 하는 자를 관심 있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우러러 보시고, 우러러다는 건 뭡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우러러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볼 때 우러러 보셨다라는 거죠.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심령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빨리 내려와라.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도다. 그 사람들은 세리라고 하면 아주 죄인, 창녀하고 세리들을 아주 죄인 중에 죄인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선생님이여 보시옵소서 얘기 안 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다른 사람 바리새인들은 와서 선생이요, 선한 선생이요. 선생과 주님은 다릅니다. 주는 자기의 주인되고 자기는 하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 걸 보고 너무 기쁜 마음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부자예요. 남들이 뭐 100만 원 갖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뭐 5천만 원, 1억 원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건, 성경에서 절반은 선택을 얘기합니다. 이쪽에 있을 건가 저쪽에 있을 건가. 레위기에 있습니다. 기름, 포도주 절반, 그 전제를 드릴 때 이 선택을 얘기합니다. 절반은. 그러니까 내 가진 것에 내가 선택을 하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내 마음을 쓰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은 강제로 빼앗거나 이런 거, 훔친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대요. 이전에는 삭개오는 예수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또 그리워하고 있던 마음에서 예수님 직접 만나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전부 다 모셨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건 삭개오 마음에 죄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삭개오 마음에 죄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즉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다는 거예요. 죄인 취급을 받고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업신여김 받고. 성경에서는 구원할 자가 누구냐? 애통해하는 자, 심령이 상한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있던 말씀처럼 포로된 자, 속용된 자, 짓눌려 받던 자들, 즉 고통 속에 있는 자를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잃어버린 자예요. 이 땅에서 돈 많고 좋은 외제차 타고 다니고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별장에서 살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자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눈물 흘리고 고통 속에 있고 핍박 속에 있고 개무시 당하고 인간의 존엄을 개무시 당한 그런 자들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놈들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대통령 되고 싶고 국회의원 되고 싶고 재벌 되고 싶고 회장 되고 싶고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이런 사람 되고 싶잖아요. 이런 자들은 구원받기 진짜 힘들어요. 스스로 마음을 깨뜨리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기가 힘들어요. 근데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음이 깨진 자들, 이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11절.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인자에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온 거지, 돈 많고 왕권 갖고 있고 힘세고 권력이 있고 이런 자를 만나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진짜 자기가 잃어버린 자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 잃어버린 심령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내 속에 있는 걸 깨뜨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11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는 줄로 생각함이로라. 자,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오시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왕의 실권을 갖고 로마 제국에서 구원도 하고 자기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구원하시러 오는 육체적인 왕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육신의 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영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육신의 왕으로. 자,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함이로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만 들어가시면 모든 나라를 멸하고 로마에서도 이제 그 해방이 되고 이스라엘을 아주 뻔듯하게 만들 하나님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왕으로 가려고 하는 걸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올라가는 걸 얘기해요.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이 성경에서 숫자 열은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열 처녀 있죠? 5처녀는 신랑한테 가고 5처녀는 못 들어갔어요. 또 열 문둥이가 문둥병을 고쳐줬는데 한 문둥이만 예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뇨?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여기 보면 열 문화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땅에 있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을 시험해보는 거예요. 숫자 10이라고 하는 뜻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 일반, 공평을 얘기합니다. 똑같은 기회를 주고 똑같이 어떻게 하나 보는 겁니다. 자,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그러니까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 문화는 뭘 얘기냐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 복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다 맡겼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거를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 열 문화는 뭐냐면 똑같이 한 문화씩, 즉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복음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했더라. 그 백성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는 걸 싫어해서 하나님한테 사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사람은 내가 우리 왕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보냈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장로, 대제사장, 레위인들, 이들이 예수님을 지극히 미워해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을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자, 복음을,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고 너희가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즉 영혼들을 얼마나 구원을 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셨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으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10명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10명이. 주인이 이르되, 예수님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10명을 구원했으니까 10고을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이 달란트 비유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그러니까 5문화를 만들어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마음의 죄를 없애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게끔 해서 하나님 자녀로 5명을, 영혼들을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한 문화가 진리의 복음인데 이거를 복음을 안 전파하고 자기만 구원받은 상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거 수건은 뭐예요? 가림막입니다. 성경에서 수건은 가림막이에요. 모세의 얼굴에 여러분 빛이 나서 가림막을 씌운 게 수건이에요. 수건. 이 가림막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또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복음을 가리웠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구원을 받았고 남들이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또 수건이 나오는 게 언제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 그 허리에 수건을 둘렀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깨끗해진 자, 이미 구원받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라. 이 발은 뭐예요? 방향.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방향이 항상 일정해야 돼요. 정조를 지키는 마음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회개하고 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마음을 지키라고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발을 씻긴 다음에 그 수건으로 발을 닦아줬다라는 얘기예요. 수건으로 발을 닦았다는 게 뭐예요? 수건은 가림막이라 그랬죠. 너희의 발의 방향을 잘 가리워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에 조심, 스스로 삼가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라. 그게 예수님이 세족식을 했던 이유예요. 제자들 발을 씻겨줬던 일. 자, 내가 수건으로 쌓아뒀다는 건 복음을 감춰뒀다라는 얘기예요. 가림막으로. 이는 당신이, 예수님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즉 당신이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당신은 뭐가 있냐면 힘도 세고 권세도 많으시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니까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즉 어디다 보관을 했던 것 보관을 안 했어도 취할 수 있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볼이나 쌀을 심으면은 이게 자라나가지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열매만 따먹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도 모르고 머리로만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 영혼들을 살리는 마음은 하나도 없는 자. 이게 전생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은 믿는데 진리의 복음은 감춰둬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죄가 있다라 그래요. 기독교인인데 죄가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 한문화 받은 자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은 구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절대로 안 들어요. 예수님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귀를 막아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해줘도 안 듣습니다. 왜냐? 완악하고 부패한 마음 때문에. 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이 엄하다라는 건요, 뭐라 그래요? 경계를 확실히 하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경계. 되게 두려움만 있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그런 자인 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어째요?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이 복음을 줬으면 은행에서 이자라도 생겼을 텐데 너는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너만 한번 구원받고 다른 영혼은 죽든지 말든지 그냥 있었다는 얘기 아니냐?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잖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종을 자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한 문화가 뭐랬죠? 구원이에요. 진리의 복음을 빼앗으라는 겁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구원받을 만한 예수님의 진리를 그 마음에서 뺏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인과 악인이 돼서 지옥을 갑니다. 진리의 복음을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예수님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복음이 있는 자는 구원받은 자 받겠고 없는 자 복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복음이 뭐예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표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얘기를 되게 우습게 여기죠. 이건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에 직접적으로 그 마음에 상관관계를 가진 자가 있고요. 아무리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해도 남의 얘기처럼 듣는 자들이 있어요. 진리가 그 마음에 못 들어가요. 왜냐? 마음의 문을 꽉 닫아놓고 그 귀를 닫고 그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죄인인 상태로 계속 진리의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자,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그 있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구원받을 심령까지도 빼앗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보내려고.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려고 했는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게 누구냐?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안 섬기려고 그래. 자기들은 왕이신 예수님 막 어쩌고저쩌고 입으로는 떠들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뭐냐? 그 마음은 하나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입으로는 나를 사랑하나 마음에서는 내게서 멀도다. 기독교인이 전부 다 마음이 멀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걸 믿어요. 예수님이 죄를 없애놨는데 자기들은 끝까지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믿어요.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입으로만 사랑하고 마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자들이에요. 자,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심판하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심판하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자, 이게 나귀 새끼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감람원이라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예요. 감람원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곳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인도.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기름을 짜는 곳인데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각 세계에 있는 인도를 받는 산은 믿음을 얘기해요. 벳바게는 덜 익은 무화과를 얘기합니다. 덜 익은, 아주 잘 익은 무화과가 아니라 덜 익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 백성이 됐어도 하나님 앞에 장성한 분량이 아니라 아직 어린 자들을 얘기해요. 덜 익은 무화과와 베다니는 번민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고민을 하는 사람의 집이라는 거예요. 덜 익은 무화과는 뭐냐? 아직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은 자들, 그 다음에 번민하는 자,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면서 그 말씀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 이 세 개를 얘기합니다.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자,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그랬을까요? 나귀 새끼. 나 되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어미 나귀를 탔을까? 아니면 새끼 나귀를 탔을까? 새끼 나귀를 탔다고 나와요. 나귀가 더 힘이 좋은데 새끼 나귀를 탔대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왕이 되는 자는 나귀를 타고 여러분 성에 입성해서 왕관 수여식을 받습니다. 나귀를 타는 겁니다. 왕들은. 로마나 이런 데들은 말을 타고 가시면 어떻게 하겠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나귀를 타고, 왜냐면 어린 나귀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나귀는 일꾼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린 나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자라나는 하나님의 일꾼을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어린 나귀를 타는 건 왕으로서 자기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귀 새끼는.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니 풀고 끌어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니까 왜 나귀 새끼를 왜 풀어?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면 여기 10종에게 한 문화씩 나눠줬던 일을 하면서 다음에 나귀 새끼면서 그 나귀 새끼들의 옷에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예수님이 타실 수 있도록 자기의 의 되시는 예수님에게 그 밑에 깔개를 놓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셋 중에 지금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이 나귀 새끼 등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깔았다라는 건 예수님이 깔고 앉을 수 있는 의로움들을 예수님에게 전부 다 드리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백성들은 겉옷을 펴가지고 길에다 깔고 나귀가 지나가도록 또 어떤 이들은 나무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길바닥에 뿌려놓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겉옷이 예수님 밑에서는 아무 형편없는 자들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의를 밟고 지나가소서. 그 다음에 나뭇가지가 사람을 얘기해요. 사람들 위를 밟고 지나가시도록 존귀와 영화를 돌리는 걸 얘기합니다. 자,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나뭇가지도 꺾어서 놓습니다.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여기서 다른 성경에서는 호산나 우리 주여 이 얘기를 합니다. 호산나는 뜻이 오호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즉 예수님에게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찬송하다가 주님의 이름을 보고 막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열받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저는 쓸데없는 소리 못하게 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겼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대요. 그리고 너도 예루살렘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죠. 이 평화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없애서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평화롭게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으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겼도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못 받아들여요. 죄를 없애는 예수님을 못 믿고 지들의 믿는 신앙만을 주장하고 있는 게 바리새인들, 현재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왜 우시냐면 앞으로 멸망할 거래요. 성전이 없어지고 모든 애들이 막 매침을 당하고 전 세계로 흩어지고 죽임을 당하고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네 눈에 숨겼도다 했다는 건 네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가질지를.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애들까지 다 죽여버린대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성전에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와서 성전에 돌 위에 돌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헐어버립니다.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다. 권고받는 날이 뭐예요? 구원을 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의 복음이 뭔지 너희가 몰라서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거룩한 성전이 다 무너지는 걸 너희가 눈으로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신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전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막 뒤엎고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양들 파는 자들을 전부 다 내쫓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가 강도의 구려입니다. 왜냐? 예배당 겨놓으면 여러분 큰 커튼도 만들어야 되고요. 예배당 의자, 앰프 시설, 또 매 주마다 뭡니까? 뭐라 그러죠? 꽃 장식하는 거. 성가대 가운. 이런 거. 또 네온 사인, 십자가.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독교에 각 예배당에 물품 공급하는 자가 많은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요. 지금 기독교도 강도의 구려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헌금 많이 내라 그런 다음에 그걸로 자기 뒷주머니에 차고 그 예배당 건물 자기 명의로 해놓고 자기 아들한테 목사 안수해가지고 그거 물려받게 하고 이건 개 잡놈들이 많은 게 기독교예요. 불교 자기들도 싸움을 하고 하지만 기독교만큼은 안 그래요. 힌두교나 이슬람도 그 정도 더럽지는 않아요. 전 세계 종교 중에 제일 더러운 게 기독교입니다.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십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여러분들이 영안의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진짜 복음이 뭔지, 거짓 복음이 뭔지,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목사들이 누군지. 여러분 목사들이 귀신 얘기 잘 안 해요. 되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해요.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을 분석해보면 다 귀신들의 가르침을 목사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목사는 무조건 귀신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마음에 죄가 없고 성령님이 마음에 계십니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목사는 기독교 안에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기독교인 중에 죄가 있는 자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사단 마귀를 믿는 자입니다. 마치겠습니다.